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힘들었겠지만은 가장 절박한 때는 아마도 사무엘 상서 23장으로 여겨져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사무엘 상서 23장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변방인 그일라를 침략해 왔다는 보고를 받아요. 동족들이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쫓겨다니는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다윗이 그가 아끼던 군사 600명을 끌고 그일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그 말 듣고 사울이 야, 요거 기회가 요때다, 동안에 쥐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가 군사를 끌고 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다윗이 해줬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상을 내려야 될 건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 빨리 피하거라. 이것도 웬일입니까? 자기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그 산들이 계곡이요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한번 어느 계곡에 들어가면 찾질 못해요. 그래서 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엔 십황무지에 가 있었을 때에 또 십황무지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대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겠다고 십황무지로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급히 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예. 근데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일라를 쳐들어왔다가 도망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그 말 듣고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군사를 끌고 블레셋을 치러 가요. 그 바람에 다윗은 구사일생 어려운 길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무엘상서 23장에 있어요. 이따 읽어보면 좀 더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애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안타까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절규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죽일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고 나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다급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보지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사건건 대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사사건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그 원수들은 퍽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는가? 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도와줘?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조롱과 그리고 회방을 당했던지 그가 자기를 두고서 벌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홍해 생각을 한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의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물속에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찾아 부르짖습니다.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 울며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워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비죽거리면서 야유를 보내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약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지막 절규를 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 중에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번민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마찬가지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했지만은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육신적인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않았던 거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를 돕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3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귀를 막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우리가 겪는 모든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 듣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 뼈가 꺾어지는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인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퇴원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3개월째 되는 때 피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마 병명 코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피검사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수치가 나와요. 내 몸에 인슐린이 0.1밖에 없다고 그래요. 얼마인지 모르죠.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눈곱만큼도 안 나오는, 개미 오줌만큼도 안 나오는 인슐린이에요. 그러면서 2형 당뇨를 1형 당뇨로 코드를 바꾸자. 1형 당뇨로 코드를 바꿔주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와요. 나오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것이 혈당을 낮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 2형 당뇨고 일반적인 당뇨 환자 중에 95%가 2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는 전혀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당뇨입니다. 대부분 선천성입니다. 그래서 소아당뇨라고 그래요. 아기들부터 어릴 때부터 당뇨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자체가 췌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당뇨 환자 중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소아당뇨가 아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슐린 나오는 숫자가 0.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죠. 췌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췌장 검사를 했습니다. 췌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제가 나오는 게 췌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의 베타 세포라는 게 나와요. 알파 베타 할 때 그 베타 세포가 나오는데 이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인슐린이 없으니까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또 항체가 있어요. 그게 있나 검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비싼 검사입니다. 한 5만 원 하며 보통 피검사 한 목당 2, 3천 원씩 밖에 하지 않는데 이거는 4만 8천 원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음성으로 나와요. 코로나 양성이 좋아요? 음성이 좋아요? 검사해가지고요. 음성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균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항체가 있는가 검사해봤더니 음성으로 나와요. 0.6 정도 나와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께 물어봤지요. 아니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항체가 없는데 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안 만들어냅니까?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봤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뜻이 이런 투예요. 그래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70을 살았는데 70년 동안은 이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상이 없던 거예요. 갑자기 얘가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데모하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방법은 뭐냐? 했더니 그냥 평생 주사 맞아야 되겠네요. 하루에 2번 맞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식사 직전에 맞고 저녁 먹기 전에 또 한 번 맞습니다. 피검사 하루에 4번 합니다. 손가락을 찔러기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찔러요 내가? 남이 찔러주는 것도 힘든데요. 내가 나 찔릴 때마다 따끔하고요. 소름 끼쳐요. 검사하느라고 4번, 주사 맞느라고 2번. 어떤 데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검사 2번 더 합니다. 그러면 검사 6번, 주사 2번, 8번은 찌릅니다. 그날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랬더니 왜 그래요? 시큰 울고 싶어. 사실 새벽기도 끝나고도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큰 울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왜 우나 싶어서 못해요. 그날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혹시 누가 올까봐 문 잠가놓고 한 2시간 동안 시큰 통곡하고 울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미안한지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너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늘 제가 다니는 종로에 있는 로엘 혈관내과에 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전격성 일형 당뇨는 전격적으로 또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뇨가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니까 췌장이 갑자기 어느 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아무리 2시간 동안 울며 기도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틀 후에 이태근 집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 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은 베타세포가 요새 일을 안 하고 있답니다. 우리 목사님. 베타세포 깨워서 인슐린 좀 만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어릴 때 부모와 형제로부터 다윗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새의 부모는 아들들을 다 오라고 불렀는데 정작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웠지만은 사울왕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누구도 왜 그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빌닷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도 그러네요. 사람이 구더기 같다고요. 사람이 벌레 같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요. 고작해야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아브람 혹은 모세, 다윗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벌레입니다. 인류 역사를 찬란하게 빛난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역시 그들도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발찌끔도 그들의 발치도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벌레 중에 벌레고 또한 구더기 중에 구더기라고 말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레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짓밟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만 왔다고 해도 대접받고 높임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번도 대접받은 일 없습니다. 높임받은 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걸 본 사람들이 그를 비웃잖아요. 그들은 동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희롱을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거기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호소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를 미리 앞서 걸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걸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들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멸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